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땡스기빙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1월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연말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땡스기빙 날 우리 오병이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처 연락을 제대로 제가 못해서 아마 연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서 저희가 손톱깎이를 한 570여 개를 준비해 갔는데요. 단 하나 드리고 또 보통 500분에서 800분이 오시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저희 청년들이 많이 가서 원래 이제 12시까지 그분들이 하시면 아침에 9시까지 식사 나눠주시고 뒤에 또 들어오는 물건들을 다 분류하셔서 12시까지 분류를 하시고 점심 드시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각 지역으로 가서 다 필요한 분들에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사역이 끝나는 게 그렇게 해서 6시, 7시에 끝나시는데 저희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침 7시부터 이쪽 사역과 이쪽 사역을 같이 하니까 10시가 조금 넘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뭘 하나 하다가 치킨을 사야 되는데 치킨을 또 9시 반에 문을 열어서 그분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치킨을 드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그 오병이어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오셨습니다. 이제 12월 달 한 달만 더 읽으시면 저희가 그렇게 구리던 성경 일독이 끝납니다. 드디어 요번에 이제 성경 일독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다 하는 형제도 제가 알고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신약이니까 달릴만 하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또 올해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쭤봤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한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하길 잘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일독을 할 텐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할 텐데 성경을 읽는 것만큼 저에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예언이 임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저희가 읽은 그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작을 잘 쌓아놔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또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라고 불렸죠.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온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과 붙어있던 사마리아로 갔죠. 원수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또 이디오피아 내시한테도 증거하시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더 위로 올라가서 시리아 지역, 지금 아주 문제가 시끄러운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중에 바울을, 저희가 지금부터 볼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심지인데요. 시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복음들이 계속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시리아, 수리아라고 나와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이 점점 퍼져서 저 위로 퍼져서 저 윗동네에 갈라디아라고 있죠. 저 갈라디아라는 곳까지, 그리고 아시아라고 불렸던, 저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던 곳, 그 소아시아,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지역은 저기 바다 건너 아가야라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이 지역이 도시 이름인지 아니면 주 이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그러면 이게 캘리포니아인지 LA인지 오렌지 카운티인지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디아라는 곳은 이 지역을 말하는 캘리포니아 같은 큰 도시, 스테이트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아도 스테이트고요. 아가야도 스테이트입니다. 예,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저 갈라디아 지방까지 갔습니다. 저 갈라디아 지방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스드라라든지 더베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저기도 안디옥이 하나 있죠. 비시디아 밑에. 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요.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과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데, 이런 도시들은 이제 그냥 시리입니다. 저런 비시디아 안디옥을 포함한 곳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갈라디아 편지잖아요. 갈라디아 편지는 저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예. 그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한 교회에 보내지 않았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항상 편지를 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쭉 펼쳐나가서 저기까지 갔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 복음에 감동되어서 저쪽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바울이 3번이나 선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선교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행전 18장인가를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만 그런 위험까지 감수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그 갈라디아 지방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 중에서 저 갈라디아 지방이라든지 이쪽 지방은 이미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헬라 문화잖아요. 이방인들이라고 보내는. 유대인들은 여기만 모여 살았고, 그러니까 유대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인 거죠.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거짓 교사들이 올라와서 너희가 이제 복음을 믿었으면 이제부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유대인이 된다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느 나라 종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형님이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셋째 형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왜 그 서양 종교를 믿고 있냐? 우리나라에도 좋은 종교가 많은데. 그러면서 술잔을 딱 권하셨어요. 마셔라. 형님이 주는데 안 마실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제가 예수 믿어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찾아갔더니 와인으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예수도 포도주 먹었다며. 먹어라. 제가 가볍게 입을 대고 이렇게 뛰었던 그걸로 싸울 필요는 없다 싶어서.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 종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긴 서양이 아니거든요. 지금 중동 지방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꼭 서양 사람들의 백인 문화나 어떤 그런 문화를 따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동양인가요? 이 동양은 이렇게 서양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고 여백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말과 말 사이에도 여백이 있고. 그리고 혹시 일본 영화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주인공들이 말을 안 해요. 한마디 하고 한참 기다리고 무슨 이렇게 노을 지는 풍경만 보여줬다가 그 안에서 느끼라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이게 되거든요. 예. 그럼 기독교는 그럼 동양 종교인가?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헬레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올라가서 유대인처럼 되라. 그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펄쩍 뛰어서 화를 내며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섭게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꾸짖는 편지가 갈라디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21세기 2015년에도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도 모르게 교회 문화라는 것에 젖어들어서 복음보다 교회 문화가 우선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자유를 추구합니다.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오랜만에 샌디에고에서 올라와서 감사절 연휴를 같이 보냈는데요. 집 나가니까 고생이지? 그랬더니 근데 편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편하냐? 그랬더니 보통 스케줄을 물어보니까 새벽 2시는 낮이더라고요. 새벽 2시부터 친구들과 어울려서 테니스를 가기도 하고, 차 안에서 해변가니까 샌디에고 여럿이 차를 타고 가지고 해변에다가 크게 차에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거기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면서 새벽 4시쯤 들어와서 잠이 드는, 감히 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저희 집은 무조건 열심히 불 다 꺼야 되거든요. 자유롭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나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냐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게 너한테 자유일까? 여러분, 그게 자유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꿈꾸는데 우리가 꿈꾸는 자유들은 좀 그런 것들입니다. 애기 아빠들이 그냥 애가 없고 마누라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애가 없고 부인이 없는 쪽으로 나를 좀 데리고 가다 막 안 와도 되는 회의도 막 일부러 참여하고,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들은 또 다른 억압이나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자유입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날 아침 수업은 빼먹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밤에 실컷 먹고 자면요, 아침에 끓어오르는 속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소화가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2시에 밥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죽습니다. 속이 뒤집혀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요, 그 자유보다 더 무서운 대가들을 치르는 자유들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희생시키는 자유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그런 자유를 찾는, 자기들로 모자라서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외에는 진정한 자유는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복음은 아무 가치 없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누르거나 지배하는 방법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내려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여기에 살짝 무엇인가들을 섞습니다. 흔히 복음주의적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들,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고 바른 믿음과 행위를 더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그 뒤에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점점 성장할수록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어떤 그런 책임들을 맡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틀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돼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죄인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100%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 위에 뭔가를 더 해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믿는 것은요, 이 복음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주의 교회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성장해서 집사 돼야지, 얼른 성장해서 권사 돼야지, 장로 돼야지, 책임을 맡아야지. 예, 책임을 맡아야죠. 근데 그 책임을 왜 맡는 걸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맡는 걸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맡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종교와 상관없이 남을 정말로 사랑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되게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넓어 보이긴 하지만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오류냐면요, 첫째,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 방법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한 방법일지 모르나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분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이분들 생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선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선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착하기만 하면 선하기만 하면 만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는 100%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적 교회도 자유주의적 교회도 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타입의 교회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교회가 있습니다. 아예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룰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양복을 안 입고 가면 교회 예배 들어가기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요. 그 교회는 딱 가보면 알아요. 아, 누가 지금 방문한 사람인지. 그 사람 외에는 다 양복이에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포멀한 모습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에 하나님의 복음보다 앞서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문화적인 요소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율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잣대를 다 이렇게 재어주고 그래야지만 거룩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우리가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죠. 우리 깊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나 어떤 의식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다는 거죠. 복음은 정반대로 우리가 이 틀을 짜주고 그 안에 집어넣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틀 밖에서 밖으로 나와서 거룩해지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자유를 원하니까 어느 정도 틀이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 곳하고 신호등이 없는 곳하고 어느 쪽이 운전하기 편하세요?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신호등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쪽이 오히려 더 운전하기 편합니다. 중국에 가면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여기가 4차선이 됐다가 저기가 4차선이 됐다가 이거를 잘못 알고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이쪽은 2차선인데 저쪽에서 막 4차선으로 차가 다가오는데 잘못 들어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처음 그 스탑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탑사인. 그렇죠? 그 스탑사인은 뭐죠? 오는 순서대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차근차근히 서로 간의 질서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어떤 일은 지금은 그것도 법으로 이렇게 다 규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신호등 같은 법이 아니라 더 조금 완화된, 그러나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법들. 굳이 그 스탑사인에서 훈련이 되신 분들은 스탑사인이 없는 곳에서도 그 문화가 이렇게 배워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안전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게 자유하기 원하는데 자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를 이렇게 율법에 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을 들었니? 그러면 이제는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받았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구약 성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이 1절에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유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본인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뒤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멍에를 매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자유로운 행동보다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메어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메어만 주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그 메어진 것을 하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저희 물질의 주인이 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 되시나요? 주일 예배를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나머지 시간들, 나머지 6일에 대한 이 시간들에 대한 주인이 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일 예배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희의 생활을 봐서 합니다. 경험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불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하나님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시키는 대로 잘하면 잘한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요, 시키는 대로 잘해도 뭐라 그래요? 진짜 그 마음으로 했냐고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여기까지 가야 복음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그 착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이상 절망스럽게 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외에 우리를 자유케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거기다 무엇인가를 끼우려고 해서 그것으로 자유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이제 진정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으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시고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 악해지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 결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린 죄성이 있어서요, 계속 죄 쪽으로 가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오늘 그 말씀을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거짓 교사들은 이제 복음을 믿었으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라고 그렇게 자유하지 말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짜 자유를 경험하면 기쁨으로 종노릇이 됩니다. 직장 갔다 와서 힘들게 어렵게 밥 만들어 놨는데 햄버거 먹고 왔다는 아들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밥을 하게 돼요. 스스로 자유임을 포기하고, 나 밥 안 해? 이러면 자유잖아요. 스스로 밥 안 하는 걸 포기하고 스스로 밥하는 일을 택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 때문에 나머지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지 자세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날 더 이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소리예요. 이미 충분히 이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팜플렛이 이제 교단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안내석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원래 날짜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돼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근데 크리스마스 전주를 섬기는데요, 그 주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헌금 5,000불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5,000불이 많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50명 넘게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가족들도 있지만 한 사람이 뭐 좀 되시는 분은 100불 더하고 좀 안 되시는 100불 덜하면 5,000불 되겠다 싶었어요. 연말에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지난주에 모르긴 몰라도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는 100불보다 훨씬 많이 쓰셨을걸요. 그 몇십 불 아끼겠다고 저희는 2시간, 3시간 줄 서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니 사이버 먼데이니 저도 지금 교회 이 너무 흐려서 저희가 여기다 TV를 달려고 어제도 그제도 이제 브라인 집사님하고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뭐 프라이스를 보고 코스코를 보고 조금이라도 싸게 교회에다 이걸 달려고 여기 사이트 보고 저기 사이트 보면서 좀 더 아껴서 이걸 살려고 하는데 저희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열정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얽매이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 멤버가 되시는 그 멤버십 여러분 잘 보셨는지 이번에 잘 읽고 사인하셨더라고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는 것을 동의한다입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는 사람만 멤버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2년 전에 개척할 땐. 왜냐하면 멤버십을 강화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정도 헌신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참 교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편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럼 더 열어줘야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그냥 억지로 무슨 내가 세금을 내듯이 아니면 무슨 뭐 교회 멤버기 때문에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것이 너무 당연한 자유로운 저는 그래야 진짜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거꾸로 사랑 때문에 종로를 타라고 복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꾸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공로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병이어 사역을 하러 갔는데 바로 한 블럭 옆에서 이 블럭을 다 막았어요. 막고 막 무대가 서고 엄청난 밴드가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봤어요. 이 홈레스 분들이 여기서 줄을 쫙 서서 커피와 빵을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저쪽으로 가셔서 줄을 서세요. 그 줄이 엄청 길어서 거기 막 뻑적지근하길래 제가 가서 이렇게 봤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이크 스피커 뭐 빵빵하게 해놓고 어떤 분이 나와서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 사역이 왜 있고 발렌티어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10몇 명 가서 봉사하는데 거기 몇십 명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발렌티어들 위해서 다 앞치마도 다 하나씩 이렇게 무슨 미션 새겨가지고 다 나눠줬더라고요. 그걸 차고 있는 분들이 너무 뿌듯해 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발렌티어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서로 인커러지를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서 마음이 참 찹찹했습니다. 저분들의 노력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귀하죠. TV 차까지 와 있더라고요. 이 중계차까지. 그러니까 이 사역이 아주 크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날 집중으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와서 하시고 발렌티어들도 많고 막 한 블럭을 다 막고 거기다 탭을 쫙 깔아놓고 근데 왜 홈리스 분들을 세워놓는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빨리빨리 앉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한참 이거 하고 음악 연주하고 그래도 이게 줄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그 오병이 하시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까 했어요. 내년부터는 땡스기빙 때는 문 닫죠. 왜냐면 저기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많이 섬기는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스태프들 쉬게 하시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참 그렇다. 1년 360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봉사하는 저 사람들은 저기서 그냥 저렇게 봉사하는데 1년에 딱 하루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TV 중계차가 오고 뻑적지근 난리가 나는구나. 참 찹찹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러시더라고요. (1년) 내내 오병이어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 지원하는 곳에 첫 번째 제가 우리 실행위원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이사역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저도 1년 만에 딱 한 번 갔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니면 이 가난한 사람들과 구제해야 될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부담이 있었는데 이 부담감을 조금 덜기 위해서 내가 땡스기빙 데이에 그날 그 자리에 갔다면 제가 한 모든 봉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내년부터 이제 하지 말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복음 외에는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귀찮아하지 말고 그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오병이어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기가 7시부터 9시까지 이 배식을 하는 걸 알아요. 저희는 새벽 예배 6시 반이면 다 끝나거든요. 제가 바로 차를 타고 가면 거의 7시부터 봉사할 수 있어요.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2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못 갔어요. 어떤 때는 안 갔어요. 성령이 오병이어에 대한 생각을 딱 하게 해주셔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나를 아시고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 종의 사랑의 노릇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복음을 벗어나면 내가 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진짜로 홈레스들을 내 이웃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매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 처음 나온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홈레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홈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들보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돌아갈 안식처를 얻은 홈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분들도 만나주십시오. 이 사역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커피하고 빵하고 과일을 나눠주시는데요. 빵하고 과일은 이게 여러 이 마켓에서부터 도네이션 들어오는 걸 다 잘라서 나눠드리니까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커피는 그만큼 들어오지 않아요. 500분에서 700분이 하루에 커피를 드시면 얼마나 많으냐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커피는 어느 커피 회사하고 좀 얘기를 해서 가끔 그분들이 주신대요. 이렇게 뭐 50파운드도 주시고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설탕과 프림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설탕을 거기서 일일이 나눠주셨나 봐요. 이렇게 2스푼 뭐 이렇게 나눠주시고. 근데 이걸 언제 하고 있어요, 아침에. 뭐 4-5명 되는 이 봉사인원으로 이걸 언제 설탕 2스푼 나눠주고 그분들이 설탕을 2스푼 드시지 않아요. 춥잖아요. 예. 거기서 열량을 뽑으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부으세요, 진짜. 이렇게 부어서 드세요. 한 잔 다 드시고 또 줄 서서 또 드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드리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 팔레트로 이 설탕 부대 이만한 것들 팔레트로 갖다 주셨는데 그게 한 달 반 가더래요. 한 달 반. 그래서 그게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3,000불에서 4,000불이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3,000불, 4,000불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되게 낭비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변해요? 아니요. 그날도 마약 드시고 오신 분들 많았어요. 해피 땡스기빙. 뭐가 해피냐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난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 계속 해피 땡스기빙. Thank you for coming. Meals on Jesus. 이거 주면 이거 준다고, 이거 안 주면 이거 안 준다고 막 얻어 드시면서도 화를 내는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12월은 바쁩니다. 행사도 많고요. 돌봐야 될 사람도 많고요.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복음 때문에, 온전한 자유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내가 종되려고 그 마음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갑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웨스트LA 마거대의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